안녕하세요. 시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 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데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릴 같도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한 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도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로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 시편 68편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이 내용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선 이 내용 자체가 일관적으로 흘러간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시작을 보시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을 드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원수들과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의인들에 대한 그 비교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첫 번째 이 단락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나는가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 하나님은 고독한 자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백성들 앞서서 광야에 행진하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 첫 단락이에요. 원수들은 하나님 앞에서 흩어져요. 하지만 의인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 앞에서 뛰놉니다. 왜냐?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이시고 고독한 자들을 위하여 그쵸? 항상 앞서서 광야로 행진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한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단락이었고요. 두 번째 단락은 자,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분인가라고 하는 걸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 땅에 흡족한 비를 보내서 모든 것을 살게 하신다. 그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말씀도 주십니다. 그리고 이 공포하는 여자들,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룰 정도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여자들이 많다라는 것은요, 그들이 승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눌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군대가 모든 세상의 왕들을 밑지르고 그래서 여자들마저도 탈취물을 놔둘 수 있을 큰 승리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것을 살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게 하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낮추신다. 바산이라고 바산에 사는 높은 산들인데요. 거기는 이제 세상의 높은 권력, 바산의 황소, 뭐 숫소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거기에는 모든 것들에게 말하기를 자, 하나님만큼 높은 수는 없다. 그러니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병거는 하고서는 나중에 우리가 시편에서 보면 나올 거예요. 여기 보시면 천천히요 만만이라 이런 표현이 있죠. 네. 사울과 다윗에 대하여서 비교할 때도 나온 표현이에요. 자,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은 높은 곳으로 오르시고요. 그리고 좀 이 부분 좀 살짝 언급해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로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이런 표현들 가지고서는 뭐 이렇게 휴거라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것들 해석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여러분 요것만 딱 떼어서 무언가를 해석한다라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 여기에서 높은 곳으로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산 보이시죠? 하나님의 산. 그래서 이 높은 산, 그래서 이 높은 곳을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으로 오르신다. 그분의, 그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그쵸, 모든 주의 주가 되시는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지, 묘사하는 것이지, 혹은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휴거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석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성경절이죠. 날마다 우리 짐을 주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하는 호소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 부분은요, 어떠한 하나님을 소개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서 벗어나게 하시냐?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 원수를 멸망시키시는 분,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을 구원자로서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24절이 매우 중요한데요.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어디로 행차하시냐면 성소로 행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보면 원수들이 나오죠. 원수들이 무엇을 보는가라고 하면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예언적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을 송축한다, 찬양한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경고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예물을 드리게 될 것이며 그래서 전쟁을 즐기는 백성들 자체를 다 흩으시게 되며 우리에게 있어서 적이라고 생각했던 애굽 그리고 구스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땅의 왕국들은 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음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옛적. 자,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늘 위에 이렇게 말하면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내시는 소리는 어떠한가? 하면서 그에게 능력을 돌리고 그의 위엄. 자, 근데 그 위엄이 어디에 있다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 위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능력이 구름 속에도 있고 이스라엘 위에도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이런 것과 유사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위엄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성소에서 나타나시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쵸? 어떤 분이냐? 성소에서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찬송받아 마땅한 분이다라고 하는 노래로 이 시편은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마치 언어 영역 공부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잘라가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시편을 문학적으로 이렇게 구별하면서 읽어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 흐름을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기를 원하는지. 그래서 쭉 나가고 보니까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마땅한 분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를 구원하셨고 모든 교만을 낮추시고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시 그분은 그렇죠? 우리의 모든 능력과 위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 그분이 경배 받으시기에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것은 왜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주셨기에 이 찬양마저도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게 바로 오늘의 시편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그분의 임재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저 이성경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